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는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나요? 넷플릭스를 구독할 돈으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입해서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알고리즘을 타고 왔는지 제 유튜브 홈화면에 부자들에 대한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영상들이 계속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뜨는데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봐야죠. 볼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개를 봤는데 참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이 영상의 주제는 그겁니다. 부자는 왜 부자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왜 부자가 아닌가,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결국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 한 끼만 먹고 에어컨도 안 켜고 버스 안 타고 택시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커피도 안 마시고 한다고 해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려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더 줄일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영상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시간을 더 아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언뜻 들으면 당연한 소리죠.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시간보다 돈을 더 아끼는 선택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주유를 하고 왔는데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가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지도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1,600원대? 너무 비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500원대인 주유소를 찾아서 한 10분을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 할인한다고 하면 그 매장에 아침부터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인터넷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을 검색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다 시간보다 우리가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가능한 내 모든 일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 맡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번 시간을 유익하게 써야겠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평범한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돈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겠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깨달았을 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지불할까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편견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겠죠. 그 사람들도 한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식들과 세계관들이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깨닫고 난 뒤에는 부질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믿었던 것이 전부였고 진리였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었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반기독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펜스룰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율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속 50km를 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30km로 달리는 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율법을 위한 율법, 이것까지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무엇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제가 초반에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살짝 모순적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자가 되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아끼고 절약하는 것에 너무 몰두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돈은 항상 관련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은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저도 어떤 한 캠프를 도와서 내일부터 캠프가 진행되거든요. 2박 3일 동안. 가장 큰 난관이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 수련의 장소를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것, 밥 먹는 것, 그 소품 구매하는 것, 그리고 스태프들을 이렇게 쓸 때 스태프들 페이까지 해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과 이 재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데, 그것조차 돈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관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관심이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돈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돈이라는 것도 결국엔 부질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돈의 주인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쫓으려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돌아도 꼬리를 못 잡겠죠? 허리가 좀 길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쫓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면 꼬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쫓아야 될까요? 다람쥐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다람쥐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다람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도토리를 얻기 위해서 그 도토리 주위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여기구나 하고 열심히 팝니다.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도토리를 얻으려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돈만 바라보고 가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며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다 갈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겠죠. 누구는 불행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구는 한평생 내내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좁은 집에 산다는 거, 조금 덜 큰 차를 탄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후에는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 삶이 긴 것 같지만 길어봤자 100년 내외입니다. 젊을 때는 한참 긴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저도 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인생은 짧잖아요. 인간의 역사로만 봤을 때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런 짧은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비한다면 얼마나 찰나의 순간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찰나의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가 과연 영원에 빗대보면 그 중요도가 얼만큼 중요하겠냐 이 말인 거죠. 영원을 사는 우리는 영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아니, 돈이 넉넉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왜 내가 돈을 그렇게 목매어 살겠냐. 항상 부족하고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가 없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좋아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아무 쓸모 없으니 뭐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급자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돈에 매여 살고 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닙니까? 버는 것이든 쓰는 것이든 모으는 것이든 우리는 모두 이 돈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돈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과 정말 현실을 잊은 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짜 현실이 너무 강력해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짜 현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현실인 돈에 의해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싶어도 당장 오늘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 오늘 먹고 살 걸 벌어야지. 당장 이건 사고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 당장 급한 이 문제부터, 이 돈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 봐야겠다. 이러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당장 급한 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이게 과연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고 못난 것에 달려 있을까요? 비록 그렇다고 해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쩌면 돈에 매달려 사는 삶을 조금은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의 능력과 고난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 의와 관련해서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는 것만이 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율법을 잃어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앞에서는 그 무엇도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9절 말씀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약간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는 표현을 한 걸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직접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아직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자 과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서로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하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결혼한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마치 원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게 아니죠. 다투기도 하고 의견도 대립하면서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로 싸웠다고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치약, 빨래, 청소, 쓰레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인데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양보하면서 맞춰왔다는 거죠, 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면 팔수록 그 분야가 얼마나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겸손해지게 되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전문가가 있다. 더 깊은 내용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 바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표대가 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목적지도 이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다들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만약 그 목적지가 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결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결말은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부름의 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먼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 부름의 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각 성도의 수준, 즉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특히 돈 문제에 많은 신경을 집중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또는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내서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 친구, 성도,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상사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에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돈이나 미래, 명예, 관계들은 결국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해요. 좋은 것도 지나가면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성도들의 삶에는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여기고 달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납지 못하게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을 때 결국에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